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가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전혀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오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이런 거예요. 엘리가 엘은 하나님이고 리 이렇게 붙으면 나의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다음에 에셀 이게 무슨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름에도요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만드신 분들의 뜻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가지고 보낸 이름도 있겠으나 근데 누구나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의 뜻을 막 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럴 거예요. 숫자 5인데 글자가 5개야. 이게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막 따져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지나가면서 의미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공부를 5개 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점점 5개를 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인생은 없고 계획하심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정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실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하란 땅 지금의 어디요? 하나님은 시리아나 이라크 끝쪽이에요. 그 접경. 그쪽 땅까지 왔다가 이제 왜냐면 그쪽은 그 길이 왜 그 길이 있냐면 그 길 외에는 다른 데는 다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 강을 따라서 쭉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길을 가다가 하란 저기 위에서 그때 거기서 어린아이를 종으로 삼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와서 길리워졌을 거라는. 근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평가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친구를 엄청나게 평가해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아들 준다고 하더니 안 줘가지고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있잖아요. 그냥 내가 키우고 이렇게 세웠던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내 뭔가를 다 줄 수 있으세요? 롯도 함께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주겠다고 안 해요. 누구 주겠대요? 엘리에셀에게 주겠대요. 집사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자식한테 준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 마음 지금 말고 옛날에 하나님 몰랐어. 옛날 같았으면 자식이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주냐 이거지. 자식이 없으면 옛날 같았어. 조카는 네, 누군가 이렇게 피가 섞인 놈한테 주겠죠,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니까 조카가 아니라 방금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에게 합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줬지만 제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에게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상속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맞아요? 상속자?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놀랍죠? 네.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길 비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받을 사람이야. 아니 그냥 뭐 동네 이웃처럼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얘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얘를 내 양아들처럼 삼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애예요. 근데 얘를 뭘로 삼겠대요? 상속자. 와, 멋지죠? 네. 자,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를 다 맡았대요. 지금 이 시점은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누구예요? 사라는 이미 하늘나라 간 상태예요. 네, 사라가 죽고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이삭이 제가 얘기했죠.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나이까지 노총각이었다. 엄마 밑에서 치맛자락만 이렇게 붙들고 다니던 애였다. 네, 그런 애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문제 있는 거 하나님 만나면 진짜 하나님 경험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엘리에셀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어리버리했어요. 50, 60이 될 때까지도 어리버리했다니까요. 그럼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카 롯도 없어요. 지금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죽으면 이 엘리에셀이 마음 바꿔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다 챙겨가지고 이삭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죽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실권자니까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를 맡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를 맡은 자. 이게 뭐예요? 청지기로서 합당하고 온전히 순전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엘리에셀이 얼마나 순전한지 아시겠죠? 네. 순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어떤 것도 욕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만 바라보면서 사는 순전한 삶을 살았기에 그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를 맡은 자. 뭐예요?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 바로 엘리에셀이 그런 놀라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고 세 번째 평가는 어때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고 보낼 수 있는 믿음직한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청지기에게 아내를 택해오라고 얘기해요. 김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제 뜻대로 안 해요. 아니 직접 저기 대상을 잘못 물어봤어. 저는 안 해요. 아니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자기 뜻에 따르겠지 내 뜻대로 안 해. 옛날 같으면. 네 아무튼 참 정답을 안 얘기해. 교집사님 직접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겠어요? 직접 가야 그죠? 네. 구경해요? 김지사님 구경할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해라! 뭐, 이거 구경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나는 구경이에요. 네. 나는 제가 하나 안 돼.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가면 죽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땅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아브라함은 죽게 돼 있어요. 네.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아니고 그러한 땅에 가서 있다가 목숨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내 뺏길.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엘리에셀을 보내요. 근데 왜 엘리에셀을 보낼까요? 김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눈이나 엘리에셀의 눈이나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두지 않으세요. 근데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옆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에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똑똑해요? 아론이 똑똑해요? 아론이 똑똑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요? 엘리에셀이 똑똑해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에셀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곁에 제 곁에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신 분들이세요. 네. 여러분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을 딱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우리에게 이곳에서 뭔가 우물을 파다 보면 뭔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난 서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바로 이러한 평가를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상속자 또 청지기 그리고 또 똑똑한데도 모든 것을 보고 네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거라는 거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엘리에셀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 평가를 받는 이유를 창세기 24장에 하나하나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24장 4절, 5절,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내 택해와라 하니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 지방에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하면 아들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삭도 이 땅을 떠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길이 열리려면 형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 종은 뭘 잘하는 종이에요? 정확하게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뭘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기도의 진짜 방향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중용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엄청나게 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방법을 보여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기도도 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지점은 뭐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자꾸 질문하십시오.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계획하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신 방향의 이유가 뭐예요? 라고 자꾸 물으면 그 답들이 나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답을요 어떻게 주세요? 말씀으로도 아까 동행나눔 하던 서진자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답을 찾듯이 그렇게 답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답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처럼 꿈을 잘 꾸는 분들은 꿈쟁이들 여기 종교 분 계신데 네, 네. 꿈꾸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인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참 신기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나온 애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얘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러면 너 처음 봤지?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근데 무슨 질문이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유치원을 선교원을 나왔고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고 그리고 여기 한민에 왔는데 1학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이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헌신 예배 해줘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다 해줬어.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그거 보러 온다고 왔다가 말씀을 탁 듣고 이제 이게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한 건 얘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네 맞아요. 그거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느끼셨냐라고 물어봐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스페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애들이 막 장애인들하고 놀다 보면 이런 일이 막 이랬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감동을 그래서 한참 그 애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 저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신념막측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궁금하니까 뭐예요? 질문하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질문하는 아이처럼 우리 늘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일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지만 똑똑한 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헛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죠? 자기 멋대로 해요, 막.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나중에 철퇴를 맞죠. 그렇죠? 네. 삼국지에 보면 거의 대부분 철퇴를 맞는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때요? 진짜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주인보다 앞에 가지 않아요. 항상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또 싸워주시고 우리를 둘러싸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것 때문에 엘리에셀이 이런 특징,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식이 명확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한테 줘야 자기한테 은혜가 넘친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줘야 그 은혜가 자기한테도 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에게 연결된다? 이삭에게 연결되는데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 이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묻기도 묻고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평생 아브라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쳐 가잖아요. 그죠? 실수 안 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이 엘리에셀을 자기가 주인의 뜻을 앞세우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앞세워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워 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 참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조금 뭐가 좀 내가 이게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저를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이 뭐냐 내가를 없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넘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결국 내 얘기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서 멈춰야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잘됨이 자기에게 잘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청지기로서 모든 소유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평가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24장 21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는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아닌지 지켜볼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27절에는 뭐예요? 진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그리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찬송해요. 바로 영광 받으실 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이삭의 부인을 딱 찾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좀 잔치도 하고 며칠 있다가 쉬었다가 라고 하는데 이 종은 거기서 머물지도 않아요. 그냥 다음날 바로 단판을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버려요. 뭐가 목적인지를 너무 잘 알겠죠. 지금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그럼 만났으면 리브가에게 자신 거 아니지만 아브라함 거 막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생색내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막 잔치하고 막 이러면 거기서 막 둘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뭐만 해요? 딱 리브가만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잔치하려고 하는데 잔치 분위기를 딱 깨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나 집에 갈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저기 자기 아들 지금 며느리 이제 찾았으니까 저 갈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리브가도 바로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 진짜 꾀가 많고 사기꾼이거든요. 이렇게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엄청 사기꾼이에요 얘는. 근데 이 엄청 사기꾼하고 며칠만 더 있으면 완전히 털려서 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요. 저 같았으면 좋아하죠. 사우나도 좀 하고 이렇게 잔치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거기서 쉬고 막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한테 축복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구나 막 이러고 막 그랬을 판이에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명하신 그 일만 딱 하고 가거든요. 영광은 누구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랑의 덕목이에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깨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았죠? 네, 누구랑 닮았어요. 네,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를 구하기,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계속하신 그것처럼 엘리에셀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너무 닮고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상속자인 것처럼 엘리에셀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순전한 청지기로서 상속자의 모습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듯 한 그 모습을 상속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답게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왔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왔어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양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거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왔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상속자답게 사는 것은 주신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상속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어떻게 할까요를 구하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점점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인 것을 알고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답게 사는 것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로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를 구할 때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들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자에게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모든 것들은 달라요. 근데 삶의 방식은 어때야 돼요? 항상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호 형제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석호 형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네. 맞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자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순종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일꾼답게 사는 건데, 일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가.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그 비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우리에게 충성의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게 뭘까요? 충성함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합시다.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고함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충성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삶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충성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